자,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210장 찬송 후에 김비단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0장입니다. 210장입니다. 신의진 친구, 성경책이 필요하신 분들은 같이 보시고 같이 하겠습니다. 찬송가 210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진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에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지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어때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면 주의 자녀 받을 복을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너무 큰 예수님이라는 복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인생을 주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멋진 승리로 이끄심을 하나님 우리가 고백합니다. 아멘. 하나님 그 가운데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주시고 또 주님의 궁정 같은 곳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목사님, 사모님들과 함께 부재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의 중심에 오셔서 이 교제와 예배와 찬양을 주님께서 온전히 기뻐 받으시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세요. 아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님들 계십니다. 하나님 그 있는 자리에서 그 모습 그대로 주님께서 그들에게 똑같은 복과 사랑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다시 함께한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더욱더 붙들어 주세요. 그리고 아버지 이 시간 우리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운 모습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세계 각지에서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는 선교사님들과 많은 사람들의 그 눈물과 목소리를 우리가 기억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 알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 314쪽 에베소서 5장에 있는 말씀. 신약 314쪽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취하지 말라. 이는 강한 뜻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뜻을 이루는 교회. 한 번 더 시작. 주의 뜻을 이루는 교회. 주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영국의 정치가이자 문필가인 필립 체스터 필더는 그의 책 아들아 너는 세상을 이렇게 살아라라는 그런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들이 아빠에게 아버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인생이 뭐예요? 라고 물었을 때 그가 그의 책에서 여러 말을 하는데 그중에 아들아 너는 시간을 부리면서 살아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요? 시간을 부리면서 살아라. 아들아 너는 시간을 부리면서 살아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시간에 끌려다니면서 허둥대지 말고 시간을 잘 관리하고 시간을 다스리며 목적 있게 시간을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옳다 맞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오늘 성경 말씀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세월을 아껴야 합니까? 왜지요?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를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꼈습니까? 그것이 구분하는 잣대가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지혜로운 자는 세월을 아껴 사용하고 어리석은 자는 어떻게 산다고요? 세월을 아끼지 않고 허비한 자가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당신은 참으로 어리석은 자군요. 그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들을 허송세월로 버렸으니 말입니다. 당신은 참으로 지혜로운 자군요. 인생을 참으로 성실하게 사셨으니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인생을 지금 살고 있습니까? 세월을 그냥 보내버리면 어리석은 자들이 되고 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양림 제자교회 20주년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20살의 양림 제자교회는 지금 지혜로운 교회인지 아니면 어리석은 교회인지 점검하고 방향을 묻고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20살의 청년교회는 세상과 맞짱을 떠서 꿀리지 않고 사단과 맞짱을 떠서 담대히 승리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왜입니까? 20살입니까? 20살 손 들어보세요. 20살. 20살이면 능히 담대히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체격이 되겠죠. 정말 중요한 것은 주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주의 뜻을 아는 것이 정말로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라고 말씀하죠. 주의 뜻을 알면 어리석은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해하다라는 이런 단어는 깨달으라, 깨달아라, 분별하라, 통찰하라는 명령어입니다. 우리가 일전에 함께 나눴던 엘리사와 사르밧 과부 말씀을 함께 묵상했죠. 사르밧 과부가 마지막 식사를 엘리야에게 대접합니다. 그 과부가 드렸던 그 작지만 생명 같은 그 식사 한 끼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그 작은 식사 한 끼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2만 원, 그리고 우물을 파는 단체에게 2만 원을 매달 제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삶이 팍팍해지니까 들은 생각이 뭐냐면 이 정도 했으면 됐겠지 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끊자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더불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야, 네가 드리고 있는 그 몇만 원이 마르지 않는, 그리고 떨어지지 않는 너의 기름과 떡이야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피상적으로 그리고 건성으로 듣고 보면 주의 말씀을 깨닫고 분별하고 통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지 못하면 우리는 어리석은 성도 그리고 어리석은 교회를 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와 기독교인들을 한번 보십시오. 기독교가 우파화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파가 된다는 말은 뭐냐면 복음보다는 이념과 진영을 앞세워 가는 것이 바로 우파화되는 것입니다. 국민 저항권을 외쳤던 교인들이 법원을 초토화시켰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정치에 참여를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정치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교인들이. 하지 말아야 됩니까? 교회가 정치에 참여해야 됩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범죄를 단호히 이야기했죠. 이거 정치 참여 아니에요? 아니, 대통령이 돼가지고 그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정치 참여하고 있잖아요. 정치 참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애언자들, 선지자들 정치 참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정치 참여했습니다. 가장 그들이 먼저 했던 것이 사회 불의를 규탄한 거였습니다. 당신들 그렇게 불의를 행하면 안 됩니다라고 경고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냈던 사람들, 애언자고 선지자들이 그렇게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주의 뜻에 인간의 뜻을 얹으면 하나님의 뜻이 왜곡이 됩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참여를 하되 잘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오덕교 교수님 신약학 강의를 듣는데 교수님이 그런 말을 합니다. 전도사는, 신학생은, 목회자는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해야 된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공부를 열심히 안 하면 거짓 선지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뜻을 모르는데 어떻게 주의 길을 예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겠습니까?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도를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때 그 나라에서 높은 직을 갖는 것이 12제자의 관심이었고 뜻이었습니다. 주의 뜻을 알지 못하면 바울이 아닌 사울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낭패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어리석은 5 처녀, 그리고 주여 주여 능력을 행하며 멋진 인생을 살았던, 그런 사역을 했던 그들이지만 결국 주의 뜻을 알지 못하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그런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죠.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여러분,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떤 뜻을 품고 있습니까? 어떤 뜻? 내 자녀들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뜻을 품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품는 그 뜻이 단순히 잘 먹고 잘 사고 의식주 걱정하지 않고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이 자녀들 향한 뜻입니까? 그것일 수 있죠. 그런데 저는 아빠로서 아이들이 그렇게 살기만은 원하지 않습니다. 더 의미 있는 일을 이 땅에서 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공부 잘해서 의사가 되어서 국경 없는 의사처럼 힘들고 어려운 이들, 그 약 하나 받지 못하고 시술 하나 받지 못해서 눈이 멀고 고통당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그들과 함께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헌신하며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아빠인 저의 뜻입니다. 주의 뜻이 뭐냐고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고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 사람이 사기꾼인지 진실한 사람인지 알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알 수가 있죠? 제 말 들리지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알죠. 그 사람이 했던 그 말의 총합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 사람이 행동을 따라가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고, 그 사람이 지향하는 뜻, 가치가 자동적으로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성경은 이를 그 사람의 열매로 그를 안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주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구약에는 주로 하나님께서 거룩과 정의와 국률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뜻을 안다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까? 주의 뜻을 안다는 것은 말씀 안에서, 어디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 예수 정신을 따라가는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주의 뜻을 알아야 온전한 성도요, 온전한 교회요, 철든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주의 뜻을 이해하고 이루어 드리는 교회가 참으로 멋진 교회라고 볼 수가 있겠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의 뜻이 나에게서 이루어져야 하고, 그리고 주의 뜻이 오늘 주의 교회, 사랑하시는 양림 제자 교회 위에서, 교회에서 주의 뜻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시편 1편 1절에 있는 말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호와의 율법을, 주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묵상하고 되새김질, 끊임없이 되새김질 해야지만이 주의 뜻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다라는 말이 어떤 말이라고요? 거기 다 계시죠? 깨닫다, 통찰하다, 또 뭐죠? 분별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해해야 됩니다. 깨닫고 분별하고 통찰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죠? 18절 후반절 말씀에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술 취하자, 방탕하자, 넓은 길로 가자, 너의 뜻을 포기하지 마라. 이렇게 세상은 우리에게 말하지만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성령을 충만히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17절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성령이 마시면,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면 주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주의 뜻을 이해하고 이루기 위해서 첫 번째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양림 제자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충만한 교회, 예수님의 말씀이 심장에, 우리 심장에 살아 숨쉬는 교회, 곧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다음과 같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21절에서 21절 말씀, 19절에서 2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성령이 충만한 성도가 부르는 시편의 노래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는 그 노래를 듣는 이로 말미암아 똑같은 노래를 부르게 하고 똑같은 성격의 노래로 서로 화답하게 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양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생각한 우리들의 찬양이 다음 주에 예배 드릴 때, 그러니까 넋놓고 찬양하지 말고 온 마음과 온 정성으로 성령과 함께 노래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를 경외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런 교회를 이룰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를 경외하는 그 믿음 그대로 섬기며 복종하며 성도들 아래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교회라고 한다면 이렇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고 이런 19절에서 21절의 교회를 이루며 살아가는 교회라고 한다면 주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에 충분한 그런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양림 제자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8장입니다. 찬송가 368장 1절, 3절, 5절 말씀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368장 1절, 3절, 5절 말씀입니다. 368장.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스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는 내 영혼을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되. 좀 빠르게 찬양합시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는 내 영혼을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는 내 영혼을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주의 뜻을 알지 못하여 허송세월하여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주의 뜻을 쫓아 살기를 소원하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하나님의 교회로서 그 본분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교회를 이루어가며 살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시는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교회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것은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김밥 맛있게 드시고 컵라면 맛있게 드시고 숨과 쉼이 있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광고 드립니다. 자, 교회는 머리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의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13일 날짜는 딱 맞지 않지만 이 시간 교회 생일 축하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양림제자교회 사랑하는 예수님 거기다가 이름에다 그 소개를 넣는 거예요. 사랑하는 양림제자교회 사랑하는 예수님 생신 축하합니다. 이렇게요.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양림제자교회 사랑하는 예수님 생일 축하합니다.
5월 5일날 우리 어린이들 특별히 따로 안 모였는데 우리 하담이부터 의진이 또 하랑이, 희은이 이르기까지 잠깐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줄래요? 네, 우리 보배입니다. 보배. 네, 네, 지금이 1시거든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한 2시까지 정도 밥을 먹는데 저기 옆에 보시면 거기다가 음식 차려 놓을 겁니다. 수박도 나오고 음료수도 나오고 할 거니까 거기서 갖다가 드시면 되겠고요. 또 컵라면 따뜻한 물을 여기서 또 제공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자유롭게 자리는 알아서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스승이날 목사님이 제 어르신이 저 목사님에게 드리고 싶어요. 아 그래요? 우리 이문철 목사님 스승님날 목사님 잠깐 앞으로 오십시오. 예. 저쪽 대표로 드리고 싶다가 자 우리 박수 쳐드리십시다. 자 우리 이 목사님 한 말씀 해주시고 밥 먹읍시다. 자격도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